자, 오늘 사무엘상 20장인데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들었죠? 사울이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다윗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을 1차, 2차, 3차 보냈지만 그가 보낸 전령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또 예언하는 바람에 이제 자기가 몸소 가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울의 경우는 이 다윗이 있는 장소로 가면서부터 그가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선지자들의 학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발걸음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 워킹 프로페트, 그 걸어가는 선지자로 예언을 하고, 사울 앞에서는, 사무엘 앞에서는 왕복을 벗고 거의 하루 종일, 하루 밤낮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여유만만하게 위장을 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멀리 도망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찾아간 겁니까? 요나단에게로 간 것입니다. 간땡이도 되게 크죠? 예? 간도 되게 크죠. 지난주에 아마 보니까 그 소그룹 모임에 아마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봐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해서 막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사울은 안 막았냐? 하나님이 사울 안 막은 게 아니고요, 되게 세게 막았는데 사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사울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계속 지금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한 모든 게 하나님이 다 막은 거예요. 예? 자, 오늘 20장에 기록된 내용은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과연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게 될 터인데, 이 극단적인 대조가 뭐냐면 사울하고 요나단은 반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그 사울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11번 정도 나오는데 11번 중에 8번 정도가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게 언약의 이름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하고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 딸이 나를 부를 때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혹은 뭐 교수님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아저씨, 그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이지요. 언약의 명칭이죠. 고유명사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요나단과의 다윗의 관계는 그냥 둘이 좋아서 못 빼기는 그런 게 아니라, 다윗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요나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끈으로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끔찍합니다.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이 견딜 수 있었고, 요나단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믿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다른 데로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바로 코앞에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요나단한테 사실 따졌던 것입니다. 뭐 따지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으니까 아마 사울 왕이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예? 아니 그렇게 난리가 일어났는데, 예? 전령들이 예언을 하고 자기도 뭐 24시간을 예언을 하고, 그 마지막 헤어질 때 선지자 사무엘이 제발 그 못된 짓 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일이 전개되는 가운데 과연 요나단은 뭐 하고 있었냐?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해준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과연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참 궁금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얘기하기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일은 없다. 2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번에 일어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요나단이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비밀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참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냐면 이번에도 요나단이 몰랐잖아요. 모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냥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확언을 줘라. 참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나 절박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내 생명이 아니라 요나단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몇 걸음뿐이라. How many steps are there? How many steps are there in between David and death? One step. Just one step. 한 발짝 뛰면 죽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요나단이 아찔했던 겁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내일이면 자기도 이제 왕의 고위 관료로서 월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력으로 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력입니다. 원력. 근데 첫날에는 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 참석 못한다.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좀 둘러대라. 뭐라고 둘러대냐면 가족에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 제사가 있는데 나 거기 갔다고 얘기를 해다오. 만약 그렇게 얘기할 때 왕이 뭐 특별히 가족 행사가 있으면 참석 못했구나 그렇게 오케이 하면 왕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화를 펑 내면서 반응하면 왕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니까 그 사실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해주겠다. 왕의 마음을 파악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겠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으므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 다윗이 이런 얘기하냐면 19장 앞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사울 왕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면서 빨리 들어가서 숨으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를 설득했죠. 근데 아버지가 맹세하면서 내가 절대 다윗 안 죽일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손치다가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이 회복이 돼서 왕궁에서 일하게 됐는데, 바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개죽음 나가는데 어쩌려는 거야. 참 다윗이 정말 치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나단의 반응을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래,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한테 와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만, 아버지께서 세게 나와가지고 누구도 요나단을 도와서 다윗 편에 서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설득하면서 우리 들판으로 나가자. 11절에, 여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여기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이 막연한들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그 들판. 지난번에 다윗이 갔던 그 들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들러 나가자는 언급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하고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아벨에게 하는 말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아벨을 유인해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죠. 형제가 형제를 살인했는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지두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내가 너 확실히 지켜줄게.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잃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세상이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요나단이 태생적부터 이 구별된 사람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들판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언하니거니와 12절입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의중을 살펴서 그 마음이 선하면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냐. 만일 아버지가 해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직접 너한테 와서 내가 평안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맹세코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아주 자연스럽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14절, 15절의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14절에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요나단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것을 사울이 알기 때문에 결국 요나단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이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인데 특별히 이 모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8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은 누굽니까? your servant. I am your servant. 그 I는 데이빗, servant. you는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다윗은 요나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종인 다윗을 요나단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뭐라 했습니다.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기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여호와의 언약. 내가 너의 종인 나를 여호와의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의 언약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참. 그런데 이제는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준다고 하고는 오히려 마지막으로 나가서는 네가 나를 살려줘야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내가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신하건대 여호와께서는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거야. 다윗아, 너 지금 힘들지만 너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날릴 거야.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주지 말라. 여호와의 인자함, 다윗의 인자. 헷셋 아도나이, 헷셋 다윗. 다윗의 인자, 여호와의 인자.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를 행하는 사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인자함을 행했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중마고우로 만나서 그냥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이렇게 연결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결된 영구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형제를 혹은 자매를 대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나쁜 일에도 같이 가고 좋은 일에도 같이 가고 이거냐 말이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하는 마지막 말씀인데, 이 대적이란 말이 15절에 나왔잖아요. 너 다윗의 대적들.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럼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도대체? 자, 다윗의 대적의 오야범이 누구예요? 이 말을 하는 요나단의 부친이잖아요. 부왕이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18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예. 그럼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아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릴 거야. cut away인데 이 단어가 너무나 재미난다는 게 언약을 맺는 작업을 할 때에 이 사용되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카라트. 이 cut.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cut the covenant예요. cut the covenant.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칼로 잘라서 죽이거든요. 우리 둘 사이의 언약은 짐승을 죽여서 양쪽으로 나눠놓고 죽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의 언약은 피와 생명의 언약인데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거야. 요나단과 다윗은 이와 같은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고 하는 가운데 요나단은 다윗을 마침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다 잘라버릴 때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가문을 지켜달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친구가 있었기에 다윗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는 단지 우정인가요? 우정을 넘어선 거죠. 자, 인정에 매인 것입니까? 만약 인정에 매였다면 요나단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위대한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진리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연결된 것이 아니면 결국 지체를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연결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돼서 난 거라면 살 수 있죠. 요나단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집안에 그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비와 자식이. 근데 지금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의 길을 갑니까? 아버지의 길을 거부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그럼 요나단이 다윗 앞에서 우리 아버지 죽일 놈이라고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 놀랍게도요, 이 20장에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도 사울 왕을 비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비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왜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됐죠? What have I done? Why is it that your father is trying to kill me? Tell me, what did I do wrong? 그런 내용이지. 그러면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 나쁜 아버지네.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일 일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래?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이 뭐가 나오냐면요, 13절 보세요. 13절에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이 볼 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예? 그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윗의 원수들을 이제 복수로 표현하는 걸 보면 아버지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꼭두가시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 바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윗도 사울왕을 비난하지 않고 요나단도 부친을 비난하지 않아요. 예? 그들이 지켜야 될
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대 하나님이 그어놓은 이 선을 무너뜨리거나 옮기거나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형제를 사귀고 같이 신앙생활에 따라서 같이 가서 함께 망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 잠언서 17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기억하기도 쉬워요. 17. Proverbs 17. 잠언서 17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네요. 참 감사하게도 같이 읽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친구는 사랑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은 어떤 상황 때문에 스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잠언서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세요. 18장 24절, 약간 시간이 걸릴 겁니다. 18장 24절에 화면 뜨면 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 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오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뭐를 당하거니와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합니까? 제대로 된 친구 하나가 중요합니까? 예? 형제보다 나은 친구, 내 자신이 형제보다 나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인물이죠. 요나단만큼 다윗을 사랑해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없죠. 천하의 바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에 내가 그 부분 얘기를 할게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거야, 너가 왕이 될 거야.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한 말이,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You must be king. Then at that time I'll be second to you.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You're gonna be president, I'm gonna be prime minister. 그런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이 교제는, 우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해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형제가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또 함께 아름답게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행복하겠죠? 정말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경험한 요나단이라는 친구보다 더 큰 위대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단보다 더 위대한 친구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예?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얼마나 좋은 친구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데려가셨어요. 요나단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명이 예수 생명이죠. 그 요나단이 보여준 언약적인 사랑의, 커버넌털 사랑의 완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사랑, 혈통의 관계를 뛰어넘고 인정을 넘어서 바른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랑, 그런 관계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가니까, 우리 옛날 말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가니까 자기도 간다, 그런 말인데 이게 나쁜 뜻입니다. 어? 너 왜 그랬니? 친구가 그랬어요. 하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바포라고 그래요. 요나단 참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갈랐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 친밀하게 사귀었던 지체와도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친구가 한 말을 내가 들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그냥 무가치한, 여러분에게 좋은 꿀과 열매만 따먹을 많은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수의 형제들, 친구들, 내가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되고 사람이 내게 그런 친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보다는 힘과 용기가 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누구에게 되고 있나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친구를 사귀고 있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